2025년 10월 26일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히브리서 5주째 시간을 맞습니다. 첫 번째 제목, 믿음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아래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세 가지 정도 중점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의 정의, 그리고 핵심.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로마서와 같이 정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그 안에 나와 있고, 로마서 같은 경우,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새 언약의 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 대신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 또 우리가 그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구원론의 그런 히브리 신학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쓴 건 아닙니다. 뭐 사전에 히브리서 저자들이나 아니면 로마서 교회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 로마서 같은 경우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목적이 좀 단순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이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시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 곧 몸이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즉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이 말씀에 이제 제가 가끔 제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가로 열고 이렇게 들어간 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 거룩한 피를 뿌림을 받아서 우리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악을 깨닫고 몸의 행동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행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또 약속하신 이를 미쁘시니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던 것처럼 혹은 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는 그 효과를 어떻게 열매로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뜻대로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믿는 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그 소망을 꼭 붙잡아라. 그 믿음을 꼭 붙잡아라. 그 우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선행을 격려하며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양심과 그리고 행동, 바뀐 행동으로 보여드릴 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심을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 특별한 권면, 바로 요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는 써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힘입었다. 이게 우리가 힘입은 게 어디 마트에 가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을 내고서 그만한 피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달라고 한 그럴 만한 수준도 안 돼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아들이 순종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순종의 대가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우리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입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가 막히게 생각하자, 놀랍게 생각하자, 감사, 더 감사하게 늘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피를 힘입었다.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않느냐. 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느냐. 감사 감격할 일이 아니겠느냐. 힘내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마음이 되고 그리고 참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그리고 행동까지도 바로잡아서 몸까지도 바로잡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자 21절에서 22절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고 제자된 자의 본분은 믿음을 굳게 잡고 게으르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본분을 열심히 걸어가야 된다, 걸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강권의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이 대서사시 같은 그런 히브리서가 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히브리 1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히브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그 핵심과 그리고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그런 선배들, 구약의 선배들이 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 하여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약의 정말 웬만한 인물들은 다 여기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근데 이 구약의 비록 구약이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서를 쓰는 그 자체가 신약 시대 초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글을 쓰는 당사자와 이 저자와 그리고 읽는 사람 우리 모두가 신약의 믿음의 용사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4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구약의 믿음 용사들이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읽는 이 사람 그리고 우리까지도 우리는 신약의 믿음의 용사인 거죠. 요렇게 그 각도에서 11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11장 1절부터 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참 아리송해요. 저는 이 말씀이 알 듯 말 듯 모를 듯 알 듯 이런 말씀이에요. 상당히 수십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 정말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묵상하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과 2절은 선진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4절부터 나오는 나열된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 그 구약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진들은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1, 2절이고, 지금 신약에 있는 이 글을 쓰는 히브리서 저자와 읽는, 그리고 우리가 해당되는 믿음은 3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 이게 믿음이 좀 이렇게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살짝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11장을 읽어보면서 그걸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믿음은 2%가 부족해요. 신약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은 2% 부족한 것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98점이면 만점인 거예요. 근데 신약은 100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신약과 구약의 시점을 가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구약과 신약의 시점을 가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철이 들면서는 사실 거듭나면서는 이미 구약하고는 이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에 있는 이 믿음들도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주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이분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믿음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권하는 말씀. 우리 정신 차려서 똑바로 우리 믿음 꼭 붙잡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는 어부지리로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히브리서 저자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깊게 공부를 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구약의 선진들,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은 이들의 이 믿음은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이들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의 믿음이었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이 이 점을 가지고서 증거,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오직 믿음이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기다 한번 써봤어요. 자,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 이 믿음의 결과, 이 뭔지 일단 구약의 믿음을 X로 놓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이 소망의 그 무엇인가가 실상의 결과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죠. 이 소망을 주셨어요. 너는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정말 된다면 정말 나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12장,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만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던 길을 그냥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12장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신 거죠. 아브라함도 똑바로 한 거고. 자, 거기서 아브라함은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생겼어요. 아하, 내가 이 하나님 음성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약속을 해주셨네? 라고 소망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소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실상의 결과물이 자기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지역에 도착을 하면 내가 뭘 볼 수 있을까? 내가 그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이런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 미지수가 무엇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게 무엇으로 잡힌다? 증거물로 잡힌다. 알 수 없는 것이 알아지고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져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물이 내 손에 잡힌다라는 얘기죠. 이게 구약 선진들의 믿음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본 그 공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두 번씩이나 읽었죠?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건 구약의 선진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럼 이거 구약의 선진들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약의 그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 입장에서, 그리고 독자들이 누군지 대략 알고 있는데 그 독자들을 함께 포함한 우리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들은, 신약의 우리들은 이 말이죠.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아는데, 이 믿음에 이제 뭔가 수식하는 말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뭘 믿는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폭이 조금 초보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3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3절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점수가 100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믿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라서, 거듭나기 전이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약의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98% 순종하면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고 우리가 원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기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세계가라고 하는 말씀에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바라본 세계는요, 지도상에 나와 있는 5대양 6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5대양 6대주가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 여러분 욥을 기억하세요? 욥이 하도 하나님 앞에 뻗정대니까 있죠.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 욥을 이제 경책을 하는데도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옵니다. 너 혁뒤 똑바로 뛰고 내 앞에 똑바로 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거든. 그러고서 말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 대부분의 대략이 그렇습니다. 5대양 6대주, 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생물체들이, 내가 이 생명체들을 만들 때 너는 옆에서 봤냐? 네가 그걸 아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욥에게 들이대고 경책하시는 말씀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그렇게 의인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고 욥이 나중에 잘못했다고 빕니다. 여기 지금 5대양 6대주,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이 믿음으로 바라본 여기서 모든 세계는요, 좁게는 납니다. 뭐를요? 내 내면과 외면. 모두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겉과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여러분의 겉은 첫 창조잖아요. 몸을 만드는 창조, 이 안에 우리 새 사람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물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제가 좀 전에 설교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공로와 효과 때문에 우리의 원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 만드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내가 바라본다. 믿음으로 내가 본다. 믿음으로 만져본다. 믿음으로 내가 따라간다. 이게 신약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는 이미 신약의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바라본 세계,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오대양 육제주 모두가 내 외면이 그 물질 계통과 그리고 물질 이면의 영적인 계통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이게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3절에 나오는 우리라 설명하는 신약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냐?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그 수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수식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 아파하실 분도 있고 흥미로워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좀 뭐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뭐 한글도 쓰고 아라비아 숫자도 썼습니다만 이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 더하기 몇이 4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유건이나 유하나한테 물어보세요. 2 더하기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4가 되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면 답 나올 거예요. 2죠, 2. 2 더하기 2가 4죠. 아마 이거 어른이나 애나 다 알 겁니다. 2 더하기 2가 4인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이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2를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현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현실이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 실상은 이 현실과 어떤 것이 플러스가 돼서 지금의 실상이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정말 뭐 최상의 상황이든 최악의 상황이든 여기다 갖다 넣어보세요. 그것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뭐 여기에 지금 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엄마가 있고 여기 아빠가 들어가면 자녀가 나오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살짝 억지스러운 이 수식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현실과 현실을 플러스 했더니 현실 플러스 했더니 4의 실상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건 상식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상식.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40년 동안 이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그 기점이 된 게 뭡니까? 이 12 정탐꾼 중에서 10명과 2명으로 나뉜 거죠. 긍정적인 2명, 부정적인 10명. 근데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어요? 부정적인 10명의 편을 들어요. 다수의 편을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 똑같아요.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은 레밍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또 거기다 현실을 대입하면 지금의 실상이 나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하고 어쩌면 합리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현실과 합리하고는 전혀 상식과 합리는 아니에요. 현실, 상식, 합리 이거는 우리들이 말하는 거고요. 이 성경에서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까요.
나와 너와 우리와 그리고 이 5대양 6대주는 현실 대 현실. 이게 포함돼서 지금에 있는 실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주동하셨고 주도하셨고 이끌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가 특히 신약의 신자가 가져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결혼도 하고 부모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고 열매를 드리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땅끝을 맞아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개입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신약의 믿음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그런 믿음이지만 2%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충분하지 못했더라도 이 말씀을 좀 더 이어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다 보면 이게 서툰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자 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주로 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것처럼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물론 이걸 히브리서 저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게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신약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그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구약이 하나님께서 이 갱신해서 신약으로 다시 언약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내 구약은 그 열조를, 그 조상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손을 붙잡고 뭐처럼? 남편처럼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자유인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도하고 나서 이 홍해를 가려고 나와서 10가지 재앙 지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후에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이 언약을 세웁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그 17장, 출애굽기 17장 18,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았어요. 표현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편이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애굽 땅을 탈출하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사후퇴 때 상상 잘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뭘 상상하든 여러분 한번 어떤 영화에 몰입이 되든 뭐래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가 지금 어딘가를 탈출을 해요. 남편이 아무래도 좀 근육도 발달돼 있고 빨리 뛸 수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못하는 상대적으로 못하는 아내의 손을 잡겠죠.
잡고 뜁니다. 남편이 한 두 발자국 앞서 뛰고 아내가 뒤에 끄기다시피 해서 따라와요. 여러분, 탈출하는데 남편이 아내 손을 놓습니까? 그리고 적당히 잡아서 놓칠 만큼 잡나요? 남입니까? 물론 남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긴 해요. 뭐 원칙적으로 그 근본은 남이지만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홍해를 갈라진 그 틈을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꺼냈다는 얘기예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빠지면 빠졌지 절대 놓지 않아요. 그렇게 잡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세운 언약이다. 뭐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계명을 갖다 놓고 율법을 갖다 놓고 피로써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언약을 파했대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이 32절 안에는 여러 가지 얘기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요, 제사, 그리고 율법, 그리고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는 역사, 만나를 주신 것, 그리고 샘물을 내신 것, 메추라기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에 함께 하심, 그리고 각종 전쟁에서 승리뿐만 아니라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늘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듯이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며 내가 당신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예요. 라고 하는 그 관계를 실증한 사건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그러잖아요. 특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타락한 범죄한 아내, 남편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을 품고 몸을 던져버린 그런 아내와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이렇게 너무나도 손쉽게 완벽하게 파쇄돼 버린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19장에 나오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엘리야 구약에 이렇게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이제 두 선지자를 말하는데 하나는 모세, 율법 선지자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첫 번째 사역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갈멜산에서 850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또 비 안 오던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이 사건 뒤에 그냥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장면이 19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여기 보면 참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또 이 각도를 따라서 보면 이해가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강한 점과 약한 점을 이렇게 동시에 드러내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어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 얼마나 강한 거면 이 정도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지진 이후에는 불이 또 따라 나왔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는데 불이 끝난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세요. 엘리야가 듣습니다.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창피한 거죠. 얼굴을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엘리야의 전반적인 사역이 어마어마한 강한 바람,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사역자면은 뭐 그깟 이 왕비 하나가 뭐라고 말로 이렇게 뭐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넘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넘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뭔 이유냐면 이 불의 기적, 그러니까 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이 불의 기적을 베푸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역 안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내보고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구약의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믿음은 주로 말씀은 돌비에 써 있는 글자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의 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으로 확증되느냐면 그냥 말씀으로 있으면은요 100이면 100 다 잊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게 열매가 어디에서 구약의 열매 2% 부족하지만 나오냐면 여기 말하듯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기사와 이적이 확증해 주면 그 돌비에 있는 말씀이라도 사람이 전해준 말이라도 그것이 내 속에 와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살지만 구약시대 믿음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여기 2% 부족한 게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도 이세벨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이 세미한 음성은요.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속에서 나는 거예요. 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디다 둔다 그랬죠? 그 자신의 속에다 둔다 그랬잖아요. 그 대상의 속에다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믿음이라는 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맞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비에 새겨져 있거나 사람의 말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증돼서 들어오냐면 크고 강한 기사와 이적으로 확증돼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구약의 그 이 두 기둥 중에 아주 이 기사와 이적의 기둥이었던 이 엘리야조차도 2% 부족한 것을 여기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지난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자기 속에서 들려요. 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려가서 후반부 사역을 하죠.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입술과 제사로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부족한 이 말씀을 믿어서 2% 부족합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각종 기사와 이적으로 증명된 말씀도 구약의 믿음으로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신약에 있는 이 말씀에 관한 믿음은 어때서 온전해지느냐라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약속이 실현되는, 성취되는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 이전에는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나고 싶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거듭날 수 없어요. 영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구조가. 제가 이 로마서 공부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바로 이 점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믿음은 어떤 코드밖에 없느냐면 사람의 말이나 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나마 잔존하고 잔류해서 뭔가 효과를 일시적이라도 낼 수 있는 것은 기사와 이적으로 확증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이게 이게 어디가 신약이고 어디부터가 구약이냐, 어디까지가 구약이었고 어디서부터가 신약이냐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그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이 믿음이 대부분 여러분 물론 거듭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회개와 복음은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부족했느냐면 기사와 이적으로 확증된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꽤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성령운동이 시작되면서 회개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은사운동이 시작되면서 뭐가 좀 이렇게 좀 무게감을 덜했냐면 비율이 맞게 갔어야 돼요. 맞게 갔어야 되는데 조금 등한시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미한 자기속에서 울려나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소외된 경향이 커요. 자, 이제 좀 더 곁길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이미 이걸 믿는 것이 신약의 믿음이 맞거든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봅시다. 나의 원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원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영이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갔다고요? 돌비에 새겨진 거나 아니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혹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아브라함처럼 대면하고 뭐 야곱처럼 대면하고 모세처럼 대면하고 이런 대면도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그 받은 말씀은 직접 받았든 사람을 통해서 대신 간접적으로 받았든 그 말씀이 믿음으로 결실을 하려면 기사와 이적이 따라붙어야 돼요. 근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시작부터가 틀려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원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열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열려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귀한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옛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이 구약의 그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출발은 거듭난 자로 출발해요. 우리들의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데 우리 영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흠 없는 점 없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영인데 영이 거듭나 버렸어요. 그럼 이건 구원받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무리가 없으면 시간 문제죠. 근데 물론 중간에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모양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잡힌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애에 들어갑니다. 공생의 일성이 뭐냐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공생의 일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은요 거듭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또 새롭게 나는 게 있어요. 이걸 지금 거듭남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 그냥 이것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감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님하고 도킹이 가능해요? 성령님하고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역할 수 없었던 건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역하는데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죠. 부분적이고. 근데 여기 보면 거듭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대속의 공로와 효과로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발입니다.
자, 이 영이 거듭난 사람이 봐요. 우리들이 이 세 사람의 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들의 몸이 있죠. 여러분 지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의 영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러면 성령님하고 교제가 가능해요.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사람이 읽어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듭난 영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게 신약과 구약의 아주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다시 그 백성들에게 모세의 언어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르친 거가 되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성령님 통해서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제 말로 이 설교를 하는 건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이 따라 붙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점점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니 더 넓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실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화로와 그리고 이 죽은 고기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말 하나만 하잖아요. 여러분 화로회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죽은 회를 좋아하세요? 말 하나만 하죠?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죠.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말씀하고 다 이게 통조림하고 이 지금 생물하고 다른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운동력도 있죠.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 있는 혼과 마음과 영과 그리고 우리의 몸, 관절과 이 몸 속에서 골수보다도 더 작은 분자가 있을까요? 이 골수까지도 찌를 만큼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날서 있어서 예리하다. 어떤 면에서 예리하냐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훤히 스캔, 감찰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안다는 얘기죠. 봐요.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몸은 얘기도 안 했어요.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렇게 쭉 스캔해보고 얘가 이 마음 보자기 어디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얘 생각이 이 위에 여기서부터가 잘못됐네. 얘가 가진 계획과 뜻이 여기 아예 기본부터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훤히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자,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찌르죠. 찔러요. 환부를 전곡으로 찌르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뭘 바라세요? 달콤한 거 바라세요? 위로를 바라십니까? 뭘 바라세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아마도 대부분은 여러분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일 겁니다. 이 찌르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거 잘됐어 못됐어 할 때 못됐어를 많이 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얘기보다는 아마 95%는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찌릅니다. 너 이거 잘못돼서 고쳐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빨리 회복해야 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는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훤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야. 거듭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찔러요. 아프긴 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칼로 쪼개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쓴 약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 참고 하죠. 성령님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뭐 하지 말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바 오늘 같이 너희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말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불신하는 마음 갖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영접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혹시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도 지적하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신약의 말씀 믿는 건 완전히 다르죠. 신약의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소결론을 내볼게요. 오늘도 시간이 꽤 갔네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 개인은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과는 풀리는 역사가 나요. 그 죄로 얽매였던 것이 풀려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병마로 얽매였던 것이 풀려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묶여있던 것이 풀려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건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안 보여서 일단 뭐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글씨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영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내게 조금 치부라서 창피하더라도 내 아픔을 찌르는 거라서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안 풀리던 것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실패한 여러분의 삶의 조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온전해지고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영이 거듭난 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우리 이제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벌써 50분이 넘었어요. 자, 이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진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있는 거기서 이제 쭉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제가 오늘 지금 50분이 넘게 드렸던 이 말씀 중에서 다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어떤 면을 칭찬해 줬고 어떤 면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끝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의 결말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히브리를 온전히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를 끝내는 마지막 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꼭 기억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맺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 있어도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좋은 장치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받아 은혜 받은 것을 제 목소리로 그리고 제가 정리하는 스타일대로 여기에 이렇게 가르쳐 주었지만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복습하는 가운데 더 많이 가르쳐 주시옵시고 구약의 믿음이 뭔지, 신약의 믿음이 뭔지, 구조적인 차이가 뭔지, 세부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 흑암의
그런 정점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그리고 소금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굳건하게 서고 뿌려져서 역할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정말 신약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서 구약의 선진들이 하고자 했어도 그렇게 원해서도 못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사역자가 다 되어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병석에 누우는 신광균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유지상 성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